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전부 다 사람들의 이름만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다 지은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필요하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부흥이라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이 부흥이 진짜 부흥인가?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된 부흥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말씀에 여러분 그 부흥의 첫 번째 증거가 나왔거든요. 그 첫 번째 증거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은 그냥 찬양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곡조가 있는 기도. 그래서 계속 그들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부흥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됐죠. 그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이었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찬양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부흥의 증거들의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언약을 맺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백성인 사람들과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또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중요한 말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할 그런 위치가 아니신 분이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낮추셔서 우리와 약속을 해주시겠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어떤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천지창조를 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다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해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박해라 라고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게 끝! 이게 아니고 너와 내가 약속을 하자. 어떤 약속을 했어요? 다 하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하지 마. 그 하나가 뭐였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는 하지 마.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는 하지 마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오잖아요.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주겠다. 그래서 그 언약들을 너희가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씀도 듣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다? 언약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에 10장 바로 윗북 말씀을 좀 볼게요. 9장 38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9장 38절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8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뭐 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장에 지금 읽었던 사람들이 쫙 나왔잖아요. 발음하기도 어려웠던 사람들이 쫙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임봉을 하는, 인감도장 딱 찍어가지고 이제 딱 봉하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는 그 모습의 이름들이 쫙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누가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2절부터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오고 9절부터는 레위인들이 나오고 14절부터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쫙 계속해서 이름들이 쫙 나오게 돼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은 시에는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언약은요 그냥 맹세만 하고 이름만 적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딸을 이방인들에게 주지도 않고 또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지도 않겠다.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다른 여자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의미가 아니고, 우리 민족은 또 나는 거룩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받아들이지 않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정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잘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뭐 진짜로 물건을 사고 팔지 않는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린 주일이잖아요. 정말 주일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을 안식일에 멈추고 주일에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고 행동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31절도 좀 보세요, 여러분. 31절 끝부분에 보면, 31절 끝부분을 보면,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예들을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항목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항목들을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들은 어떤 약속들이냐?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이방인과 결혼을 했을 경우에 그 이방인을 배우자를 다시 돌려보내는, 가정을 깨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 1년 동안 통째로 다 쉰다는 것은 모든 것, 1년 동안 쉬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그 성전세와 11조를 드리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성전세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는 이런 일이잖아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제사들, 또 성전에서 지켜야 될 절기들, 또 성전에서 수고하는 레위인들, 그들의 모든 일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절기 그리고 레위인들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감당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봤던 여러분 여러 가지 항목들의 일들은 어떨 때 일어났느냐? 부흥할 때 일어났습니다. 부흥할 때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도 보세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도 볼까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뭐 한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흥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뜨거워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우리 부흥했어 라고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말씀의 순종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흥보다 나 먼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